99%의 순종은 100% 불순종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5월 한 달 동안 열왕기상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보니까 그 안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들도 있지만 또 그 중에는 좋지 않는 평가를 받았던 왕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볼 때 정치적인 안목에서 그래도 이 정도 통치를 하면 그래도 잘한 왕이다라고 여겨지는 왕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 아합 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합 왕의 점수가 그렇게 나쁜 점수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책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그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왕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정치적인 안목에서 평가를 내린다면 여러분 왕으로서 아람과 전쟁을 3번이나 펼쳐서 승리를 거머쥐었던 왕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잘한 왕 아니겠습니까? 뭐 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재산을 보호해 주었던 왕이니까 뭐 그래도 B+ 이상 정도의 평가를 줄 수 있는 뭐 그런 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내리신 이 아합의 평가의 점수는 낙제 점수를 받은 왕 중에 이런 점수를 받은 왕이 또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는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의 평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것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도 이런저런 오점을 남겼던 왕입니다. 그러나 이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비록 여호사밧이 인생에 실수한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신앙 고백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군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던 여호사밧이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 안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합 왕의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사돈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들 가운데에 사실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넌센스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자,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서로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었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누가 봐도 신앙과 믿음이 굉장히 좋은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귀에 들려질 수 있을 만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독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하는 신천지의 총재인 이만희 총재와 함께 사돈 관계를 맺었다라고 매스컴에 나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 아합과 지금 여호사밧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관계인데 오히려 우리의 고개를 더욱더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한 가지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신앙이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좋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선한 왕, 좋은 왕이라고 평가했던 것은 여호사밧이 늘 하나님께 물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무엇을 하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대답이 떨어지면 그 대답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소통이 누구보다도 잘 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던 길랄 라못이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 사람에게 빼앗겼습니다. 그것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사돈 관계고 또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다 얽히고 설켜 있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제안을 쉽게 뿌리치는 것은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하튼 아합의 제안을 여호사밧이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케이, 내가 당신과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나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모으고 한 사람씩 대답을 듣게 되는데,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하나같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연합군의 승리를 예견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시드기야가 철불을 가지고 와서 왕들과 백성들 앞에 이 철불로 아람 군대를 다 찔러 죽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00명의 예언자들이 던졌던 그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00명의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여호사밧이 보여줬던 영적인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전쟁의 승리를 확신해주는 말을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의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요, 4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400명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400명 끝까지 한 사람씩 다 듣고 있었던 이유는 이들의 예언 가운데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영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참 이상한 것은 자신의 아들이 아합 왕의 가문과 결혼을 추진할 때는요,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아무런 단서를 달 필요가 없지요. 이유는 아합은 불신자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알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이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귀신에게 아합이 물어본들 무슨 대답을 바알로부터 받아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따라서 아합은 단지 자신의 소원만을 아랠 뿐이지 아무런 대답을 얻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합과 달리 여호사밧은 달랍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봤던 왕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에 순종하면서 백성을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합 왕과 같이 자녀의 혼인을 앞두고 아합과 사돈과의 관계를 맺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결혼을 추진했을까라는 겁니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호사밧은 이 결혼이 애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결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을 수도 있고 허락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여호사밧은 너무나도 이 결혼을 추진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은 100% 반대하실 거라는 확신이 여호사밧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괴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이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반대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면서도 그 일을 진행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묻지 않는 겁니다.
묻는 것을 회피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내가 확신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묻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의 어떤 한 여성과 개인적으로 어느 다른 장소에서 1대1로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남편이 이 식사 사건에 대해서 아내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보,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이렇고 이런 일 때문에 여직원과 함께 개인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1대1로 식사를 좀 해야 되는데 여보, 내가 식사를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모든 것을 오픈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여직원을 만난 남편의 마음에 사업적으로 이 여직원을 만나는 목적 외에 나는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아내에게 다 솔직히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식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 그 자체인 겁니다. 따라서 내가 묻는다라는 것, 매사에 물어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순수하고 깨끗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남편이 여직원과 단둘이 다른 장소에서 식사를 1대1로 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묻지도 않고 오픈도 안 해요. 그러다가 아내에게 들키면 보통 남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혹시 당신이 알게 되면 괜히 신경 쓸까 봐 아내를 위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통 변명을 대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우리 아내들이 모르겠습니까? 조금씩 심각해집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 왜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일단 아내가 내가 다른 이성과 1대1로 식사하는 거를 아내가 싫어할 거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예 묻는 시도조차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여직원과 식사를 추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원활한 사회생활 때문에요? 직장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같은 직장에서 일하니까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이 회사에 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추진하는 이유는 이미 그 남편의 마음 안에 사업적으로 이 여직원을 만나는 것 이외에 다른 의도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남편이 스스로 알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묻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집안의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통장을 아내와 함께 관리하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서 언제 얼마의 카드를 썼는지가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목사님과 함께 대신방을 가거나 신방을 가면 성도님들이 더운 날씨에 목사님들 시원한 음료수 한 잔 사드시라고 또 책 한 권 사보시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봉투에 용돈을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이 그 용돈을 다 부목사들에게 나누어 주죠. 따라서 부목사들인 우리들에게는 그때가 비자금을 형성할 수 있는 전후의 찬스인 겁니다. 그런데 그 비자금이 쌓이면 그 비자금으로 뭘 하느냐? 아내 몰래 아내가 알지 못하게 아내를 위한 선물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기념일에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물을 사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비자금을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제가 우리 브리치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칼럼에도 썼고 여러분들에게도 직접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신방 가면 봉투 준비를 하지 말라고 아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준비도 안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저도 모르게 뭐 사무실 밑에다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가면 이게 이름을 안 쓰면 누가 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현금이 아니라 체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체크를 디파짓을 하면 이 아내가 다 보잖아요. 은행에 기록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비자금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선교를 간다거나 뭐 이러면 목사님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이게 코 묻은 돈을 이렇게 꼬깃꼬깃 해서 이렇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세요. 절대로 저한테 직접 안 줍니다. 다 아내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금을 조성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자, 그런데 우리 남편들 한번 동의가 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묻지 않고 들키지 않게 현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현금으로 사용하는 이 소비는 아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내가 남편 모르게 현금으로 소비하는 그 소비, 반대로 남편이 아내 모르게 현금으로 사용하는 그 소비는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거의 그 안에는 죄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기 전 단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대답을 가져다 주실 것인지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답에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순종해서 누리는 기쁨보다 내가 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이 일이 죄인 걸 알지만 그냥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기쁨과 쾌락의 그 즐거움이 순종했을 때의 즐거움보다 더 크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안 묻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묻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죄 지을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에 안 묻는 겁니다. 따라서 묻지 않는 것이 죄를 짓기 전 단계가 아니라 묻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호사밧의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요, 왜 내가 물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의 경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뭘 물어보겠습니까? 따라서 불신자들이 묻지 않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늘 하나님께 물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죄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좋은 분들, 신앙이 깊은 자들이 죄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반대하실 것을 알았던 결혼인데 왜 여호사밧은 이 결혼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사를 시켰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유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99%만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과 그 역사에 99가지만 내가 인정하고 믿고 단 한 가지만 믿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와 일하심 가운데에 그 100%의 일하심 안에 1%의 불신이 그 안에 반드시 섞여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100%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신뢰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내게 찾아오냐면, 맞아, 하나님이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 그렇지. 그런데 그런 사람 내가 만나서 전도하면 되잖아. 아니, 믿음이 좋긴 한데 진짜 인간적으로 찌질한 사람보다는 믿음은 없지만 성품 좋고 성향 좋고 기질 좋고 이왕이면 경제적인 능력도 많은 아합이 훨씬 낫지 않겠나? 보니까 불신자와 멍에를 맨 사람 중에 100명 중에 100쌍 중에 한 쌍은 잘 지내던데 그 1%가 혹시 내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이 불신의 생각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99%만 옳은 분이 아니라 100% 옳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불신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이 승리를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아합 왕이요, 올라가소서. 심지어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 와서 이 뿔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라고까지 거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이 이 말을 듣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나중에 길랄 라못에 가서 전쟁을 펼쳤는데 그 땅을 나의 영광의 승리로 쟁취하기 위해 전쟁을 펼쳤지만 결국 길랄 라못 전쟁에서 아합은 죽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무덤을 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왕이여 지금 올라가소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여 죽으러 가소서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합의 귀에는 올라가소서라고 하는 말이 복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합을 살려낼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합이 처음부터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지 않았던 이유가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벗어나 있는 이 아합 왕에게 어찌 좋은 이야기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에서는 늘 듣기 거북한 이야기만 하니까 아합이 미가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00명의 예언자를 모을 때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귀에는 듣기 거북한 이야기가 결국은 자신을 살리는 복음이었지만 아합은 그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못 듣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의 귀에는 미가야 선지자의 칼침 같은 말이 자신을 살리는 복음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귀에 들리는 복음은 자신을 죽이는 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들리는 복음은 자신을 살리는 말입니다. 따라서 불신자와 신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각자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일날 교회 갈 시간이 됐는데 아이가 자고 있어요. 그럼 믿지 않는 불신자인 아빠가 아이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 더 자라, 공부하느라고 많이 피곤했을 텐데 학교 안 가는 날이라도 푹 좀 자고 에너지 좀 채워야지 라고 말해요. 이것이 믿지 않는 불신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던져주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배하는 믿음 생활하는 엄마가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웁니다. 일어나야지. 피곤해도 주일날은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날이야. 너 공부도 중요하지만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지켜주셔야 공부하는 거야. 얼른 일어나. 피곤해도 엄마랑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와서 쉬자. 이것이 믿는 엄마가 아들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믿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복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다르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냐면 앞으로 식구들 가운데 가야 할 영원한 바로 그 장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애지중지 키웠던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 문제와도 복음이 다르면 그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어떡합니까? 저는 이미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되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피눈물 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배우자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정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가정을 이룬 100쌍 중에 그 한 쌍은 잘 지내던데요 라고 하는 그 1%의 주인공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그냥 단순히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나의 죄,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보면 no, 안 돼, 그건 아니야 라고 대답할 것이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의 가능성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99%의 순종은 죄송하지만 100% 불순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1%의 불신앙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불신앙의 1%의 구멍은 무엇입니까? 혹시 구원의 확신이 99%이세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1%의 그 불안과 불신이 혹시 여러분께 있으십니까?
혹시 결혼의 문제를 두고 1%의 불신앙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직장이나 돈 문제나 건강이나 관계 문제로 인해 1%의 이 불신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안에 그 1%가 어디인지가 발견하시고 그 불신과 씨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100% 게이지로 채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갈등이 사라지고 길랄 나뭇과 같은 전쟁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아합하고 사돈관계를 맺었겠습니까?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아합과 함께 이 전쟁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옳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 결국 주님이 옳으셨군요 라고 하는 그 대답을,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반드시 받아내고자 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내 안에 1%의 불신앙을 우리가 좀 발견하고 100%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두 가지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서 나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중에 어떤 평가에 더 무게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 적용 질문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1%의 불신의 구멍은 무엇입니까? 그 구멍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100% 믿음의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1%의 불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여 나를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우리 적용 질문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부족한 쪽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귀한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 1%의 불신의 구멍이 하나님 내게는 있지 않은지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묻지 않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내가 추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이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추구하고 죄 가운데 주는 달콤한 무화 그 쾌락의 유혹을 하나님 믿음으로 벗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정말로 1%의 아버지 그 불신의 구멍이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맞았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묻지 않는 것이 혹시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께 물어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래서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을 100% 신뢰합니다.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그 역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묻는 것을 회피하며 그 죄가 주는 달콤함과 유혹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99%의 순종은 하나님 100% 불순종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졸업한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선교사님들 태중의 생명들 위에, 또한 출타한 우리 믿음의 귀한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